오늘 시간은 이제 역대 상하가 다 끝나고 에스라 차례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한 번 강의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바사 왕은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을 해서 페르시아 왕 초대 왕 고레스가 이제 저렇게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신중에 참신이라 그러고 막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그들을 니네 땅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해라. 와, 그런 계시를 받아요. 종도 아니고 이방 땅 제국의 왕인데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니네들 식구들은 다 바벨론 포로 머나먼 땅에 있지만 이웃을 좀 사랑해라. 서로 도와주고 사랑해라.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도 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겠습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너무 신기해요. 저거 보면 전쟁만 했던 고레스 왕이 저렇게 갑자기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그런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들, 신앙과 이런 걸 다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면서 감동하게 하셔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이 저게 이방 땅, 원수의 땅, 거기에 왕이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를 다 관장을 하시고 주권적인 그런 놀라운 권세로 우주를 다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하나 개인 하나 그거 뭐 누워서 떡 먹기죠. 여러분 개인의 모든 일생은 다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시대보다도 어마어마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저런 시대의 믿음보다 못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도 와 계신데 다니엘 세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 믿음 못해 우리가. 왜 이럴까? 이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환경에 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오늘 그림 하나 그려보고 우리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갑창을 제가 그려놨어요. 하나님과의 원수, 원수는 상대가 안 되죠. 사람과의 원수지. 하나님은 그냥 밟아버려도 될 수 있는 것을 창조주니까 피조물과 싸울 수 없으니까 그 참 안타까울 뿐이죠. 피조물이 좋아 여러분을 통해서 죄를 이기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죄라는 것이 원래 창조부터 시작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날마다 걱정심의 파도가 밀려오고 한숨 짓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거든요. 죄의 원흉은 사단이지만 사람이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란 게. 하나님이 속게 만드셨을까? 그거는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지현시는 그분이 무소부지하시고 한 번도 변벽하지 않는 그 영원한 그 말씀이 창조를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지은 겁니다. 로봇까지 짓지 않고 이렇게 요즘에 AI처럼 짓지 않고 스스로 창조주께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오게 할 수 있고 네 스스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완벽한 피조물이거든요. 그것도 당신의 형상을 닮게 만들고 모양을 닮게 만들어서 생각하고 꿈을 꾸고 아이들을 발생시키고 우주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지 않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 너는 내 피조물이다. 인정하냐? 인정합니다. 그럼 복을 주는 거예요. 너 내 피조물이지? 아닌데요. 나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요. 그 인정을 안 하면 재앙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근간인데 이 사람이란 원래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짝을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폐역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말씀을 순종하게. 말씀을 잘 알고 순종했더라면 마귀의 속임도 받지 않아요. 그 참 사람이라는 게 어리석기 짝이 없고요. 똑똑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행복이도 만들려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인생도 모르고 신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참 답답해요, 설명하기가. 다윗이 야인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왜 한지 아십니까? 나는 양이야, 그런 얘기예요. 양은 뿔이 있어도 싸움을 못해요. 힘이 없어요. 막 달려갔으면 그런 것도 못해요. 뒤뚱뒤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은요. 입이 있어도 말을 별로 그러고 전혀 힘이 없어요. 눈이 있어도 흐려요. 1m 50쯤 가면 안 보여. 흐리흐리해서. 양이란 존재가 다윗은 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하나 딱 장점이 뭐냐? 귀가 막혀. 귀가. 지나시게 얘기해서 좀 귀가 딱 열리는 거예요. 이 피조물이라는 것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아주 어리석은 존재거든요. 거기다 죄를 지었으니까 더 IQ가 강등이 돼가지고서 쇠잘 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귀를 들어서 주인을 쫓아가면 살아요. 양이 목자 음성을 안 듣고 다른 데 풀이 있다 싶어서 그걸만 먹다 보면 유혹당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이리에 잡혀 먹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창조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유혹에 빠진 사람이 벌써. 말씀에 순종하면 다 좋겠는데 우리 약점, 이놈의 육체, 이 마음, 이게 옛날에 사고방식 있고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딱 기록이 되고 안 지워져. 잘 이게 안 지워져. 옛날에 쾌락을 즐기고 욕심을 부리고 사기를 치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안 지워진다니까. 이게 육체가 가만히 보니까 눈은 흐리지만 그래도 보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가지고 전쟁하고 막 그러잖아요. 행복을 만들어내고 같이 거기 쏠려서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굉장히 천하의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존재가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에서 떠나서 불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날마다 걱정심에 파도가 밀려오고 우울증이 밀려오고, 와 이놈의 인생 살 필요가 뭐 있냐, 절단강사로 절망하게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전쟁하면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울고불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지. 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거든요. 공격하는 자나 공격받은 자나 그 현실을 허락하신 것은 창조주가 다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은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부가 깨닫고 기도하느냐가 가장 큰 선무거든요. 지금 핵무기 가지고 공격해라, 미국이 좀 많이 도와서 공격 이겨야 된다, 러시아 쳐부시자, 그거 인간적인 논리지 하나님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요. 전쟁이 일어나도 우선 내가 살기 위한 육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고, 이것 때문에 현실에서 도피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건너편 던져버리고 내가 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둘 다 재앙 중에 멸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인생은 마경에게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내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난 죄 안 지어. 무슨 죄를 안 지어? 눈으로 짓고 죄를 벌써 몇 번 지어놓고도 안 지다 그러거든. 그거 다 죄인이야 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죄인이야 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율법을 613개를 만들어내신 것도, 자 그런 율법만 잘 지켜봐라. 비록 너희들이 마경에 있고 죄를 지었지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용서해 주마.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너를 창조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컬으면 안 돼. 그리고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살인하지 마, 도적질을 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웃을 탐내지 마, 욕심내지 마. 쉽게만 해도 그런 것들인데 순서대로 쭉 나왔거든. 인간 죄진 사람의 사회에서는 이런 순서대로 계명을 지켜야 되느니라. 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뒤바뀔 수도 있어. 천국은 인간 죄진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필요한 율법을 순서대로 쫙쫙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죄 속에 사니까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수가. 지금도 좀 사사시대 지나고 막 열왕시대 다 지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사역을 할 때, 운영을 하실 때 사사가 한 30년, 20년 또 바뀌어 대통령이 나오지도 않고 왕도 나오지도 않고 선지자도 별로 안 나와. 뭐 조폭도 사사로 잠시 쓰다가 전쟁에 승리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그 명맥을 조금씩 유지하게 만들어 가는 게 한 300년 내에 350년 가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시대를 지난 거예요. 그리고 열왕시대가 와서, 여러분 공부한 열왕시대도 뭐 북우 항구 뭐 전부 쿠데타 일어나서 막 왕족이 막 9번이나 바뀌잖아요. 막 바뀌잖아요. 그 남한국은 그래도 다윗의 후손이라 그래서 하나님 약조를 딱 해놓은 것이, 다윗의 후손에 열왕이 계속 나올 것이라 약조를 딱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놈이 반란을 일으켜도 안 돼. 이놈아 딱 치고, 요하스 같은 8살 먹은 애를 성전에서 6년 동안 키워가지고 7살 되고 반역을 해가지고 8살 되고 그 다윗의 후손을 그대로 세워가지고 또 다윗 후손이 그대로 남한국의 1왕조로 끝까지 가요. 지난 시간에 멸망을 했지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남한국도 다 예수님 오기 전 586년에 다 멸망해서 어디에? 바벨론에. 북왕국 벌써 아수르 때 다 멸망해버렸고 한 200년 가까이 전에 멸망해버렸어요. 722년 멸망해버렸어요.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이사야 있을 때 멸망해버렸어요. 그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한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덮어 씌워서 잡지 않습니까? 애굽도 막 잡아버려요. 애굽도. 요시아가 애굽 왕 때문에 죽었잖아요. 애굽 제국이 튀어 올라가지고 바벨론이 신흥 바벨론이 돼서 바벨론이 다 잡아. 바벨론 전체가 다 지중해를 다 제국으로 만들어버려. 그런데 오늘은 뭐냐? 오늘은
에스라는 사람이 학자고 율법학자인데 이 정통 율법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시대에 왔을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잖아요. 지난 시간에 잡혀가서 결국에는 70년의 세월을 보낼 때 바벨보다 더 큰 나라가 생긴 거예요. 바사왕, 오늘 읽은 바사왕, 고레스 왕이. 그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바벨론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까지 다 점령하는 거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유다인들의 70년의 포로 생활, 100여 년의 포로 생활을 보면서 이야, 저들은 수만리 먼 자기 조국을 위해 지금도 저렇게 기도하냐, 지금도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야외를 기도하냐, 그걸 다 눈으로 보거든요. 그 큰 제국의 황제가 그거 조그만 나라 그거 살릴 수 있죠. 근데 그 나라의 그 신앙이 너무너무 기가 차고, 나중에 고레스 이후에 셋째 왕 다리오도 결국은 다니엘 때문에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러고 두 손 다 들었지만, 이 고레스는 참신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다.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에레미야가 벌써 지난 시간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이여 회개하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지금 뭐 바벨론 다 잡혀간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해라 금방 회복시켜준다 그러고 있고, 똑같은 목사인데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자와 적게 하는 자는 달라요. 목사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 다 사라지고 에레미야가 그 입의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70년 후에 결국 에레미야에게 예언한 말씀처럼 그냥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뭐냐?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지만 이놈의 죄 때문에 항상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언제까지 회개해야 돼?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회개해야 돼. 근데 우리에겐 좋은 은혜가 있는 게 뭐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예수님 오기 전 455년, 니에미야가 445년, 지금 한 53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오기 전 600년 가차이 남아 있을 때예요. 이 당시만 해도 구약 율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복음을 받아요. 복음을. 그 복음이란 게 뭐냐? 하나님 직접 이 땅에 말씀 주시는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놈의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에요. 구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의 보증으로 성령이 와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구약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제가 행위로서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랬지만, 누가 지켜 그거를? 전부 세상 천지가 다 지뢰밭처럼 그냥 밟으면 터져버리는데, 밟으면 내가 아무리 그걸로 살라 그래도 밟으면 터져버린대.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것이 뭐 성결, 깨끗한 것, 죄가 없는 것. 그 성결, 야훼는 성결이라 그러기다 명경이 딱 붙이고 살았어요. 하도 힘드니까 내 머리 봐라, 야훼는 성결, 하나님은 성결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살았거든. 그럼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 어찌할 것이냐. 그렇게 통탄할 때 때가 이름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기가 막힌 성령 부심을 시대가 와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이제는 실제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마귀 보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 법대로 세상이 보는 앞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몽땅 끌어안고 죽어버리신 거야. 그 너네들은 이걸 믿기만 하면 너네들은 다 사라졌다. 죄가 전부 다 씻어버리고 의인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도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야. 맞는 말씀이요. 회개만 하면.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와, 이제는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수밖에 없고 마귀는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서 잘되고 부유한 삶을 살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 살 수 있다. 이런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를 울거매고 마음에도 그냥 창살을 닫고 앉아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모습을 보십시오. 양 손과 양 발에 대못을 박아서 죄를 못 짓게 하잖아요. 확 박아버린, 창으로 그냥 심장을 확 뚫어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죄를 다 저 물가피를 다 쏟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머릿속 생각하는 것, 그런 죄를 전부 가시관 쓰고 전부 피수용이 돼서 날아가게 해버린 겁니다. 육체가 죄를 못 짓도록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목을. 그러니까 고린도서 같은 데 보면 구약의 율법, 법조문으로 쓴 증거들을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복음이라고 그래. 그걸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냐?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우리 질문인데, 이 믿음을 잘 해석을 하고 믿음을 실제로 알고 실제로 인정하고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안 믿으려고 그래. 2000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대. 나는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하면 복을 받아. 그 정도에 다.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으나 믿음을 실천할 때는 힘듭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라. 의롭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을 받는단다. 기가 막히게 열어놓았는데도 워낙 세상이 지뢰밭처럼 죄가 많다 보니까 밟으면 터지는데 뭐 밟으면. 그래서 믿음을 갖고도 죄 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고 맨날 울고 불고. 그 연단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그걸 연단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숱하지 않습니까? 깨닫기만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 죄를 척결할 수 있을까? 비록 이 마귀의 영역에서, 마귀 영역, 세상은 마귀 영역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 영역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돼요?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절대 순종, 복종하는 게 좋아요. 복종. 좀 미안하지만 노예처럼 그냥 복종해버리는 게 좋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세상이 꺼지든 하늘이 꺼지든 땅이 꺼지든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냐 아멘. 그래 복종해버리는 게 제일 최고예요. 이게 아주 무식할 만큼 복종해버리는 게 좋아요. 이걸 자꾸 내가 해석을 해요. 우리가 사는 물질세계는 그렇지 않는데 이러고 해석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말씀이 자꾸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말씀만, 자유한 것만 자꾸 따라하고 육체를 울겨매는 것은 싫어.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요. 여기에 승리의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맛을 딱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중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복을 받는데 이 너희들이 못하니까 성령과 항상 함께 동행해라. 그래서 성령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다 부어주신 거 다 부어주신.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저는 인정을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 원래 하는 말씀이 성령이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환경을 바라볼 때 걱정과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이거 어떡하지? 그럼 사라져버려. 기도하면 돼. 성령님 기도합니다. 이걸 이루어 주소서. 해결해 주소서. 질병을 치료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요 지금요. 이 성령님이 그래서 굉장히 이 마귀 영역에서 우리에게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기독교인들이 좌충우돌하고 흔들리고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벼랑에 서서 아이고 무시라 그러고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줬는데도, 성령이 계신데도 구약 시대의 사람들처럼 계속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죄 속에 파묻혀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오히려 숨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대책이 방안이지만은 마지막은 뭘 하면 이길 수 있냐? 사랑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승리한다. 자,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고 이해도 못하겠고 이거 말씀 순종했다 내가 사업이 날아가게 됐는데 그렇게 안 될 때는 에라 모르겠다. 사랑하자. 아가페 사랑,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주는 사랑은요 사람은 살립니다. 무조건 주는 사랑은 마귀가 싫어해요. 마귀가 저 아가페 사랑 핵폭탄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신학도 모르겠고 말씀도 순종하기 힘들고 성령 계신도 모르겠어. 막 그러면 내 있는 건강, 물질, 시간을 다 이웃에게 주십시오 그냥. 그래 난 죽어도 좋아 사랑해 줄게. 그 율법이 필요 없어져 그게. 율법이 필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 없어요. 마귀도 그걸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랑해버리면 마귀가요 기가 죽어요. 그냥 힘을 못 써요. 사랑해버리니까 너 죄를 짓게 해서 너 죄인이지 두렵지. 사랑하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우리의 복음 그리 십자가 자체가 사랑이 사랑. 이 십자가 자체의 사랑이 이것이 심판을 면하게 이미 해버렸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인데 물론 그런지 우리 믿음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성령과 동행함에 있어요. 이것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든 이거를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못하고 사랑만 해봐라. 610자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째된 계명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똑같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그러면 612개 밑에 있는 율법 전부 다 완성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대속의 복음은 무슨 복을 받아라 이게 우선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주님은 우리 대 심판을 다 받아버렸으니까 우리는 심판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도 목사님들 막 서로 막 경쟁하면서 심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돼. 누가 누구를 심판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심판해? 되질 않아요. 그게요. 십자가를 믿으면 심판은 없어야 돼. 정죄도 없어야 되고 사랑해 줘야 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줘야 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복음의 지론은 그런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안 이상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서는 이거 역대하 연결해서 쭉 가서 한 80년의 세월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한 책에. 나중에 느헤미야까지 하면 더 많아. 다음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역대하를 연결해서 결과론을 쭉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봐라.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들이 계속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이렇게 세워지고 또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역사를 수도 없이 반복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볼 때 이런 겁니다. 꼭 사이클 같이 그래요.
처음에 죄를 지었잖아요. 죄. 그래서 이제 사사를 내. 사사나 선지자를 내요. 선지자. 이 선지자를 세워요. 세워. 하나님 세워. 예,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회개를 시켜요. 회개를 시켜.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냐? 축복을 줘요. 축복을 딱 줘요. 근데 시간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축복 주면 또 죄를 지어. 네? 죄를 지어. 그럼 하나님 또 다시 하나님이 또 선지자를 또 나타내. 또 회개해. 또 복을 줘. 또 죄를 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속 상하는 거예요. 이놈을 막 회개시켜서 선자까지 보내서 복을 받게 하면 또 복 주면 또 죄를 짓고 오죠. 그래서 하박국 선자 같은 분도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소서. 내가 부유하면 도둑놈이라 그러고 죄를 지을 것 같고 너무 가난하면 또 도둑질할 것 같고 그러니 적당히 살게 해주소서. 그래야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가 하박국 선자의 얘기예요. 이게. 너무 부자를 탐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언제 자기 사명을 다 하려고 부자가 돼. 차라리 가난한 게 사명 간단하게 하고 가는 게 낫지. 그죠? 여러분 주는 물질, 시간, 건강 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다 쓰고 가야 돼요. 남기놓고 가면 안 돼. 남은 거 다 자녀 주더라도 다 주고 가셔야 돼. 그 사명, 자녀한테 하는 것도 사명이니까 다 주는 거예요. 물질관에 대한 것이 욕심이라는 개념보다 부자다는 개념보다 지금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은 내 사명을 위해서 지금 존재할 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건강할 때 이 사명을 다 하면서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건강도 쓰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뭐 그 돈 가지고 천국 갈 수도 없고 아내하고 함께 남편과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구원.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자녀를 반드시 예수를 믿게 만들어 놓아야 돼.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우리 사명 그거 하고 끝나고 가는 겁니다. 가면 영원한 신천신지에서 사랑하고 찬송하고 영원히 기쁘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지금 이 실제 물질 세계만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건 3분의 1도 모르는 분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잘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육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 지금 내가 먹어야 돼. 물질 세계니까. 내가 자존심 세워서 교만해야 돼.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뭐 명예를 취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육체가 이게 우리 신앙을 가장 장애를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육체를 얽어 매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 못 박아.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에 딱 들어가면 이래요. 원래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한 권, 책이 한 권이었어요. 그렇게 논하는 것인데 역사가 똑같아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열왕기상에서 이제 북왕국이 예수 믿기 전 722년 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은 568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해요. 더 큰 나라에. 그 나중에 북한과 함께 멸망 속에 들어와요. 바벨론 속에 다 들어와요. 한 민족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뒤에 한 80년의 역사를 써요. 이제 포로 귀환까지 다 써요. 이렇게 포로 귀환까지. 우리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선민에 대한 타락, 하나님이 선택한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지 않고 징계를 해요. 징계를. 지금은 신약시대와 우리도 하나님이 70년 여러분 한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가까이 품에 안고 있는 자녀지만 징계를 할 수 있어요. 못 기다리니까. 그렇게 비교를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새로운 공동체로 회복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과정을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기록 연대와 저자를 보면 에스라 그래서 야훼는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오기 전 458년에 이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에스라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시대 아론의 16대 소이랍니다. 한참 미치지 출애굽기에 아론의 16대 소이가 뭐 깨알같이 조상을 알 수도 없을 만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아론의 16대 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그 가문이 원래 제사장 가문의 율법을 잘 아는 거예요. 이 제사장 가문이 나중에 사두개인이 되는데 신약쯤 이제 나중에 한 400~500년 뒤에는 이 사두개인들이 문제가 돼요. 이 제사장 가문들이 또 성전 종교를 잘 제사를 지내고 하는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부활도 인정 안 하고 막 소 파는 거 삥땅 치고 성전 바치는 그런 제물들 삥땅 쳐가지고 부자가 되고 로마 제국에서 조금 주고 지가 권세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다 이렇게 제사장 가문 내족속까지 전부 다 사람이라면 다 변질이 돼서 이렇게 범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냥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겠다. 이놈의 자식 내가 내려가야지. 샘플이 딱 내려오신 거예요. 샘플이. 예수님 샘플은 이 세상 맨 처음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전한 신성이고 눈으로 보면 온전한 인성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같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실 수 있을까?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사람도 만드셨는데 그걸 못하시겠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믿음 안에서. 그래야 실제를 인정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에 이제 인생들이 다 바뀌게 되고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빛이 돼서 이마만큼 그래도 치안이나 전쟁이 적게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시대 보세요. 시족 사회만 맨날 전쟁, 나라에도 나라가 맨날 전쟁, 20세기 되면 핵무기 만들어서 막 폭파시키고 사람 다 죽이고 이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신약시대에 와서부터는 조금 잠잠해져요. 그래도 조금 잠잠해져요. 그래서 에스라가 458년에 이거 썼다. 그래서 458년이면은 벌써 이 출애굽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귀환 쭉 하는 중이에요 지금. 에스라는 2차 때 에스라가 귀환하는데 에스라가 2차 때 귀환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쓴 책이 에스라가 지나간 세월들을 처음 에스라가 쓴 게 에스라 서적에 몇 장 안 되지만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서두에 설명했지만은 남한국이 이제 바벨론 멸망해서 포로 생활 중에 성전 예배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요. 회당 얘기 많이 들어봤죠? 성전 종교에서 회당 종교로 넘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 잡혀 갔을 때 머나먼 타국에서 우리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야외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회당을 지어. 그 성전이 아니야.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에만 피나는 번제단을 드릴 수 있어. 회당에는 그 번제단을 못 드려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회당에서 시편을 낭독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 왕이 다 봐. 페르시아 왕 고레스 가서 다 봐. 그거를. 이야, 저놈들은 70년이 넘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구나. 진짜 조국의 나라 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감동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사람은 아론 제사장의 그런 후예지만은 율법이고 율법에 정통한 자라서 에스라가 제사장도 되고 율법자도 되기 때문에 율법을 잘 가르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포로 잡혀가서도. 그래서 자녀들과 예배하며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그 나라 왕이 다 보죠. 다 보는 겁니다. 이래서 회당 종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하고 유대인의 환경이 좋아졌어요. 그 신앙의 열정이 불타게 돼. 그 조교에 돌아간 꿈을 꾸어요. 결국은 페르시아 왕 1대 왕 고레스가 불러서 수르바벨아, 니네 나라에 가라.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오늘 읽은 것처럼 네 나라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이방 왕이 그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귀환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에스라서는 역대하와 연결되는 그런 포로 귀환 조수로부터 80년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1차 귀환은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은
그 왕의 식솔이에요. 왕의 그 가문이에요. 왕족이 왕족 수르바벨. 여호와킴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사람의 증손입니다. 여호와킴 왕의 할아버지야 수르바벨. 그 이 왕족이기 때문에 수르바벨이 포로 잡혀가서 상당한 그런 유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르바벨을 1차로 귀환을 시켜요. 그게 예수님 오기 전 538년 전인데 귀하게 유다의 총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성전 기구 전리품을 전부 이렇게 모으고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신 기초를 쫙 놓아 놓습니다. 이 당시 이제 포로 잡아가지 않는 북이스라엘 북왕국 북왕국 백성들이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자. 너 오지 마. 니네들은 혼혈 민족이야. 북왕국 9번이나 쿠데타하고 지금은 전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지만 니네들 거는 다르다. 우리는 순종이 니네들은 혼혈 민족이야. 이래서 이제 북쪽으로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르고 하지 않으면 성전 건축할 수 없어. 손대지 마. 그렇게 해서 중단돼요. 성전 이게 중단돼요. 반란이 일어나 중단돼요. 18년 후에서 학개와 스가라는 사람이 돌아와가지고서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그 성전을 완공시킨 것이 지난 열왕기 때 제가 한번 그림을 얘기했죠. 솔로몬 성전에 배가 크게 지었잖아요. 예, 그 솔로몬 성전 그것이 수르바벨의 성전이에요. 그것이 제2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거기까지 뭐 알 필요 없겠지만 제2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수르바벨이 성전 기초를 쫙 놓아서 배나 크게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교환이야. 2차 포로 오늘 말하는 에스라가 이제 457년쯤 됐을 때 예수님이 오기 전 457년 됐을 때 에스라가 이제 제사장이고 학사기 때문에 성전 재건 사업을 처음 하는데 거기도 와보니까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이 자꾸 내려오거든요. 혼혈 민족이고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걸 못하게 해요. 통혼 문제가 돼가지고서 에스라가 그걸 2차 포로에 와서 저 사람의 죄의 심각성을 알고 아주 과감하게 신앙을 개혁하고 율법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낭독해서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넌 죄인이다. 우리 선민이 있을 수 없어. 엄청난 그런 종교 개혁에 힘쓰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이 본문에 있지만 통혼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걱정을 합니다. 통혼한 자들 그 반복된 죄를 짓는 자들은 아예 성전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 종교 개혁을 막 시키는 거예요. 이 에스라는 사람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수르바벨은 성전을 지었지만 이 에스라는 말씀의 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민들 전체를 말씀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3차 교환 느헤미야가 다음 장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총독으로 와가지고서 느헤미야가 정치인이거든. 이 사람이에요. 정치, 외교, 종교, 사회에 대해 총괄적으로 대통령처럼 지도자가 돼서 느헤미야가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딱 다시 세워요.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을 시켜요. 그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인데 사람이. 그래서 3차 교환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다시 재건시켜서 이스라엘 존재를 부각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성전에서 이제 신앙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예언의 성취고 700년 전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3차 교환했을 때까지 생존을 해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 종교 교육 쪽에는 에스라가 딱 담당해서 나라 국민들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딱 묶어요. 그래서 대이스라엘 제국을 다시 존재케 하는 기가 막힌 그 포로의 3기까지 와서 나라가 이제 존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성장을 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제를 보면은 전부 다 이 말씀에 신앙 우선주의예요. 에스라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학자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 16대 후손이에요. 이분이 나라를 세워요. 사실은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가 나중에 3차로 오지만
느헤미야 총독과 이 정치인이거든요. 총독과 함께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이것이 대이스라엘 제국을 다시 만들어 건설을 해. 그래서 이스라엘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 말씀으로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우선은 최우선이 뭐냐? 결국은 신앙 우선주의. 신앙이 최고다. 우선주의. 아주 신앙이 먼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살 길이라고. 나라가 살 길이고 흥할 수 있는 길이 그거밖에 없다. 신앙 우선주의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번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성정 제건 우선하는데 놀랄만한 것은요, 이 성경 읽어보면 에스라가 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 제물 자체가 이 에스라 6장 16절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숫소 100마리,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렇게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지파에 따라서 염소도 12마리씩 12지파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헌금이라고 생각. 숫소 100마리. 당시에 뭐 교환한 자들이 몇만 안 돼요. 다 합쳐봐야 한 5만 그 정도 돼요. 그리고 포로 잡혀 안 간 그 족속들이 예루살렘 많이 있었고요. 숫소 100마리면 시가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하나에 지금 300만 원만 쳐봐요. 얼마겠어. 그리고 이 수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염소 12마리 곱하기 12, 각 지파 좀 다 보여준 거. 이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자체가 신령하고 참되고 신실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뭐 일부러 꾸며서 드리거나 할 수 없이 드리는 그런 게 아니야. 즐겁게 드렸다. 즐겁게. 그 신앙이거든. 우리는 지금 헌금이나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돈 만원짜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창피하면 또 봉투에 넣어서 1,000원짜리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 차라리 않는 게 좋아요. 그 신실한 것을 드리는 게 좋아. 이제 구약에 드리는 제물과 신약에 드리는 헌금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신약은 헌금도 아니거든요. 은혜는 더 많이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11조를 따지고 어떤 분은 감상하고 따지는데 교수님은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이 신약시대의 성도예요. 믿습니까? 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대신 죽어서 씻어버렸으니까.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죠. 11조가 문제가 아니죠. 이 신앙의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 구약의 11조 얘기 신학에서 없어. 안 그래요. 신약은 11조의 이상 수천 배를 해도 부족하다. 그래서 사랑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해보면 내 생명까지 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해봐요. 와, 내 생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드릴까? 다 드릴게 다. 애인 사랑하면서 다 주려고 하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다 주지 않는 건 문제가 되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건강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의 차원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 이래서 에스라에서의 그 주제를 보면 신앙 우선주의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그걸 외워야 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는 에스라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시다는 거 생각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그래서 포로 귀환 고레스의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지만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레스 왕에게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고레스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다 우주를
운행하시는 주권자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말한 것처럼 야,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왕이었지만 그렇지 않더라.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라를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다 있어요. 이미 다 예정돼 있어. 여러분대로 구역장, 지역장 교회에서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예정된 것으로 총이 기도하고 허락해서 받은 거예요. 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 돼. 종도 마찬가지. 더 세심하죠. 넌 어느 시대에 몇 년 동안 종을 해라. 그러다 지금 여기 1차, 2차, 3차 이 귀환한 모든 것도 스룹바벨 1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나라가 3차까지 귀환해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협력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시대마다 적합한 사람들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 그거를 말씀을 선포하고 전문가인 이 종들에게 종으로 보지 말고 입에 나올 흘러오는 말씀을 귀로 들으십시오. 양처럼 눈이 밝으려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얼굴이 안 보여도 말씀을 잘 들려야 되거든.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힘이 있어서 목사님을 끌어내려야겠다, 그 생각 하지 마세요. 힘이 있어봤자 양이기 때문에 져요. 진다고. 내 마음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지식이 말씀에 져요. 또 눈도 흐리지. 안 보이는 게 좋아. 차라리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믿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말씀만 듣고 믿으십시오. 거기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음 전파 사명. 성전 재건의 역사는 수많은 원수들의 방해를 받으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혼혈 민족들은 방해도 이루어져요. 겨우 18년 후에 봉헌식을 하지만 그래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오히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우리는 이 에스라의 시대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도 있지만, 십자가 뒤에 복음도 있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뭐 어마어마한 천국 만마를 얻은 거죠. 성령이 계시니 우리 기도하고 성령 동행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는 건 뭐냐? 말씀을 전파라는 사명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날 우리를 먼저 구하면서 복음 전파를 자꾸 해서 전도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효자 효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다른 건 몰라도 전도를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성결의 삶을 얘기해요. 성결의 삶. 하나님은 구약에 다시 말하지만 거룩한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주 이놈은 죄에 더러운 거니까, 아주 가장 싫어한 것이니까. 내가 못 배우고 못 낳고 뭐 힘없고 상관없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 목자가 자꾸 양의 털을 씻어주고 넘어지면 똥도 씻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털도 깎아주고. 그 거룩한 성결의 삶을 목자가 좋아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성결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도 힘드니까 머리에다가 딱 명경을 딱 만들어서 금으로 딱 새겨. 야에는 성결. 그럼 나도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딱 성결을 쓰고 다니면 마귀가 오다가 피해가요. 물질을 보고도 마귀는 피해갑니다. 우리가 머리에다 십자가를 딱 꽂고 다니면 마귀는 피해갈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신학교 때 종들 가르치니까 종들한테 저 머리에다 저 십자가를 딱 꼽아줄까. 꼽아줄까. 그 생각도 하는 거야. 너무 이게 믿음이 흔들리고 혼돈 속에 있으니까. 금식할 때는 하려고 하다가 금식 딱 풀어지면 그냥 세상 마인드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십자가를 꼽아줄까. 안 그러면 내가 명찰에다 전부 십자가를 크게 하나씩 달아줄까. 별 생각을 다 해봐요. 별 생각을. 그래도 불구하고 환경 자체가 지뢰밭처럼 밟고 터지는 죄가 많아서
이게 지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과 동의하고 정 안 되거든 모르겠다 사랑해버리자. 다 사랑해버리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해버리면.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순종하라 그러느냐. 나중에 신약에 나와서 디모데가 그 말을 해. 디모데 어린아이가 성경에 능통했지만 바울의 수제라고 하지만은 디모데가 말하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저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훌륭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공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는 것이지 망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 포로 귀한 자들이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복해서 이스라엘 재건하는 그런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제 예언의 성취가 딱 나와요. 예언의 성취. 예언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전에요. 150년 전에 에스라가 있는 시대 150년 전에 벌써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서 다시 귀환할 것이라 벌써 예언을 해요. 벌써 700년 전에. 3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지만 에레미야가 이제 멸망하기 지난 시간에 멸망하기 전에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 예레미야가 저 말씀을 듣고 눈물로 막 통곡하며 호소를 하거든요. 백성들이여, 유다 백성들이여, 회개하자, 회개하자. 바벨론 그 큰 가마솥을 뒤엎어버린다. 그래 고통스럽고 왕이 두 눈이 뽑혀가더라도 야훼는 다시 돌아오게 하신댄다. 눈물의 기도를 한 예레미야 애국자, 진짜 그 사람은 종으로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기가 막힌 그런 종이었었습니다. 이래서 그 언약이 지금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 서고 뭐고 간에 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은 총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항상 기억하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그 보고만 해서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게 됐고 실제 내 안에 성령과 계신 걸 알게 되고 이 두 가지만 해도 이 예수라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사실을 기억하면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도 부족할 만큼 그릇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성령과 동의하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사랑해버리십시오. 그냥 누구 판단하지 말고 다 줘버리시게. 그래 나 줘버리고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